오늘 새벽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노아는 자신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은 이제 마노아의 청원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했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죠.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식사를 거부한 이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노아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마노아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자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식탁의 교제는 둘 사이에 하나가 된다는 그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식사 초대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죠. 즉 특히 이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식탁의 교제를 나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17절, 18절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마노아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치 마노아의 둔함을 책망하는 말처럼 들려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노아의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예, 기묘자라고 하는 명칭은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묘자라고 하는 명칭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자,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권고에 따라서 마노아는요, 염소 새끼와 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나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처음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노아는요,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죠.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멘. 자, 22절, 23절은 이제 마노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신학적으로 마노아의 진술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렸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그녀의 말을 정리해 보면은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번제, 즉 그분께 드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나타난 일과 그들이 드린 제물을 불사르고 그 사자가 사라진 사건을 포함하여서 마노아 부부가 목격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런 말씀도 라고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이에 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즉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태어날 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마노아의 아내는요, 흠잡을 데 없는 논리와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24절 25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해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태양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반영된 이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들릴라는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이름과 삼손이 눈을 잃게 되는 사건과 연관하여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의 삶은 온전치 못하였죠. 자,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노아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여호와의 사자는 그 대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이것은 말씀드렸듯 마노아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번제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모습을 본 마노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마노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노아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절망스러운 시기에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복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이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적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곳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